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실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주일 동안 어떤 발자취를 하셨는지 또 뒤따라가고 또 그것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고난일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날을 우리가 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리얼하게 그것을 이제 다시 재현을 하고 다시 보여줬어요. 우리가 저런 영상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집중할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단한 의미부여를 할까요? 또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은 다 슬프고 절망입니다. 슬프지 않는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은 슬픔을 느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봤지만 이 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그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여 오후 늦게까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시각이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실 때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6시간이죠. 보통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하는 시간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아주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폭행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가면서 주님께서 고통스럽게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더 슬픈 것은,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죽음이 그분의 죽음이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제 은혜가 시작돼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은 그분의 히스토리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나 때문입니다. 그분이 왜 부활했겠느냐? 나 때문입니다. 라고 네가 믿는다면 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내가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내용을 내가 기억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로새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의문, 즉 법조문에 적힌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빚 증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경제적인 빚 증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죄와 관련된 이 빚 증서가 있습니다. 빚진 자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면 그 빚에 눌려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빚을 다 갚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채무 증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그 중심에 있는 나무를 향하였어요. 그 증서를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빚을 다 갚았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우리에게는 의문의 증서, 법조문의 증서, 죄악의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 주홍 글씨가 있다는 거죠.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절대 한계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빚이 바로 죄악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빚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같이 주님이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못 박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어린 양을 잡아서 주여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제가 지은 어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양으로 희생을 시키겠나이다 하고 안수기도를 하면 그 양을 가다가 각을 뜨고 몸을 자르고 절단을 시켜서 그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불로 태워 올립니다. 그리고 나는 죄사함을 선포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의 죽음이 바로 내 죄의 죽음이 되는 것처럼, 피청산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거예요. 못을 박는 순간에 내 죄악의 의문의 증서를, 죄악의 증서를, 법조문의 증서를 들고 가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빚이 있는 자입니까? 빚이 없는 자입니까? 빚이 없는 자가 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구약의 성막에서 피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선포받고 나올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평안 가운데 돌아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 죽음이 바로 내 죄악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사건으로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따라서 합시다. 믿음.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을 뛰어넘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주님의,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에요. 내 죄악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아니에요. 내 죄악에 못 박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린 양처럼 대신 희생물이 되었으므로 나는 빚을 다 청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죄라는 채무가 없어요. 자유인이 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때 주님이 너는 깨끗해졌느니라. 그 피를 흘림으로 피제사를 통하여 속죄죄, 네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졌느니라. 아,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깨끗했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을 나 때문이요 내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의 못 박힘이 내 죄악의 못 박힘이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깨끗해졌느니라. 그런데 구약의 피제사는 어제 했으면 오늘도 해야 되고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해야 되고 이번 주에 했으면 다음 주에 해야 되고 이번 달에 했으면 다음 달에 해야 되고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 해야 되고 수없이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죄를 단번에 없애기 위하여서 제사를 단번에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제사는 완전한 흠없는 제사이므로 주님이 한 번 제사를 통하여
이 죄 문제를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 순간 그 죄와 관련된 속죄가 아니에요. 반복되는 속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지은 죄, 부모로부터 내려온 죄, 내가 스스로 지은 죄 할 것 없이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영원한 속죄, 단번의 속죄, 완벽한 속죄, 반복되지 않는 속죄, 바로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양을 죽이고 성막을 떠나가는 그 사람은 자유함 속에서 평안함 가운데서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죄를 져요. 그러면 다시 와서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 피는 어제도 유효하고 오늘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하고 영원토록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 때문에 흘리신 피요 내 죄 때문에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선포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었다 하는 그 말씀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성막의 제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영원한 속죄, 단번의 속죄, 이걸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면서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2000년 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저 피 흘림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에게 은혜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2000년 전 그 사건이 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아하!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해야 돼요. 아하! 그것이 복음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구원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무에 못을 박아버리면 다시는 빛을 있네 없네 뒷소리 할 수가 없도록 선포,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 의롭다함을 선포, 하나님의 자녀됨을 대중 앞에서 선포.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저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저렇게 수고하시고 저 피눈물 나는 저 죽음, 사람이 과히 표현할 수 없는 저 엄청난 고통을 치르면서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지극히 큰 지성소 사랑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이 저보다 더 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것은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완성. 그것이 구약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다 성취해버리는, 완성시켜버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지적하고 나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회성으로 받았던 성막의 제사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깔끔하게 비청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 빚을 갚았노라. 내가 계산을 다 했노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노라. 이것이 테텔로스 타임입니다. 계산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와가지고 죄를 졌으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죄를 졌으니까 이제는 내 수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고 율법에 더 이상의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율법이 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에 대해서 나를 선한 길로 구원받았으니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착하게 살아라. 길을 안내하는 것이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죄책감에 눌려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도록 만들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회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여전히 성결해지고자 하여서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회개를 하죠. 그러나 이미 나에게 예수님이 임하셨으면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요 나를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려고요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도록 하는 그 용기,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신념, 이런 것들을 은사로 부어주셔서 그걸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인격을 동요를 시키고 흔들어서 주님 앞에 자기 죄를 다 고백하도록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약의 제사와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듬뿍 드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따라서 합시다. 처음 사랑, 첫사랑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기쁨.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실 때 그 항상 기뻐하라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다른 것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환경에 따라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구원의 기쁨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사역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냐. 사역하다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네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할 때 있지 않느냐. 전도할 때 네가 원하는 만큼 전도가 안 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섬긴다 하지만 네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좌절감을 맛봐요. 그러면 전도가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전도가 안 되면 아이고 오늘 그냥 안 됐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조건적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야.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이것을 항상 기뻐하면서 해라. 왜? 주님은요 우리가 일하는 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저 놀라운 사역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요 우리를 일꾼으로 즉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이요 해피하기를 원하셔요. 더 행복해 한다. 그건 뭐냐?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취에서 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무슨 자아실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쁨에서 와요. 그런데 항상 기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요. 그 천국을 지금 네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1번.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내 상급을 주님께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노예처럼 머슴처럼 부려먹어서 뭔가 일을 그 방법을 쓰시려면요, 천사들을 시키면 더 일 잘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하신 저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풍성함, 즉 항상 기쁨, 이것을 늘 누리면서 살아라. 항상 행복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상급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또 불러내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의 주의 못 박힘과 함께 못 박아버리는 역사를 또 체험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따라서 지금의 사건이다. 항상 진행형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구원은 두 종류로 갑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함께 내 삶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낙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상처들과 허물들,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치유를 받고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여전히 예수님의 피로서 씻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 했는데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질고를 다 주님, 심지어는 우리의 슬픔까지도 다 주님이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감정까지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모든 상처까지 주님이 치유하시는데, 왜? 주님은 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고 치유하신 후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는 네가 아니었더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희롱을 했죠. 주님은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이미 세우셨습니다. 이 성전이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심령의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피 흘림이 바로 나의 속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면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니, 그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를 써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주여, 주님의 저 비참한 죽음이 주여 바로 내 모습이었고 내 죄악의 소멸이었고, 주님 나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죄가 죽었군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었어요? 내 죄만 죽었습니까? 마귀의 머리가 깨뜨려져 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최초의 복음, 이 첫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 네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 사단 마귀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죄가 못 박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사단의 에너지, 이 파워는 죄를 먹고 삽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데 사단은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서 마귀는 부흥성장 발전을 합니다. 권세가 더 세져요. 그런데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 사단은 힘이 없잖아요.
죄가 못 바뀌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주일날 이제 내일 모레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뻐하면서 참여하잖아요. 주님이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승리한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아니에요.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의 것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나의 십자가였고 나의 죄악의 못 박힘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순간이었구나. 나는 구원받는 아름다운 복된 날이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은다면 매년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더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님의 피 흘리심에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 밤에도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